저녁에 말씀을 뭐로 할까 이러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피난처라고 하는, 성경에는 피난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121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이 서울과 경기도를 2주 동안 있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다가오는 위기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지난 2주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서두에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다니엘 7장의 예언의 가장 기본이죠. 그 내용 가운데 보면 1798년 이후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 바로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그리고 이 심판을 방해하기 위한 짐승이 다시 올라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세상을 다시 한번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쟁투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시는, 이것이 이 다니엘 7장의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예언의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중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1844년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신랑으로 온 것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혼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시록 19장 7절에 드디어 신랑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혼인이 굉장히 임박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엘렌 G. 화이트의 3가지 정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라. 대쟁투 427페이지에 보면 신랑이 오는 것은 혼인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모든 구속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신랑이 혼인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이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1844년에 신랑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신랑이 혼인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계신 것은 이 혼인에 함께하는 손님으로 초청된 이 교회의 준비가 게을리 되고 있고,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보면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들의 죄를 뭐 하시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왕국에 살 거민들을 결정하기 위한 지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이게 이루어지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지성소 사역의 완성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6,000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를 향한 것인가? 바로 어린 양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오셨고, 지성소 사역의 완성이 지금 오늘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뭡니까? 이 땅에 음녀가 심판을 받는 그 일이 바로 하늘에 이 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자주 강조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적합한 자인가를 결정하는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심판입니다. 신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여호와께 뭐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죄들을 뭐 하면서 들춰내면서 우리가 하늘에 부적합한 자라고 공격하는 그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 그 백성들이 지난날에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을 뭐 해야 돼요? 책망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랜 습관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잘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잘 생각해라. 이 비유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낙심하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기도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자주 낭망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 자녀, 내 이웃, 이들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듣지 않고 뭔가 열매가 없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는 바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게 하기 위하여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뭐예요?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뇌물을 줘야 잘 들어주는 그런 재판관인데 이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 사람의 이 탄원을 뭐 하는 겁니까? 듣지 않고 있다가. 근데 계속 와서 얘기하니까 이 재판관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뭐 하겠다? 예? 계속 찾아와서 피곤하게. 그래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계속 탄원하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악한 자로도 이러한데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러한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네. 이 왜 원한이시겠냐? 소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삶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 참으로 태양계 가운데 정말 여러 행성 가운데 이 지구는 경이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수고와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주를 관측하는 이제 과학자들은 놀랍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가. 그런데 이 지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광대한 우주에 보면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작은 알갱이 같은 이 지구에 오늘날 엄청난 전쟁과 혼란이 차고 넘치는 이곳에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너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참 능력 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단번에 회개시킬 수 있을 것 같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수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렇게 취급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든지 이러면 악한 자들이 뭐 할까요? 왜 두려워서 이런 나쁜 짓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수고가 왜 이리 별로 열매가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이게 토기장이에게 지음을 받은 그 물건이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악이 창궐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또 뭐 한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이 우주 가운데 지구만이요, 아주 이 슬픔이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애착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알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딱 보니까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구의 모습이라.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뭐 하는 겁니까? 어둠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이 지구에 우리를 두신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 2주에 수많은 식당에 갔는데 요즘 식당의 음식값이요, 뭐 조그만, 전부 뭐 2만 원 뭐 이렇게.
15,000원이야. 뭐 장모님, 제가 농담 삼아 뭐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 김밥 좋아한다니까. 한 장로님이 그러면 강사가 김밥 좋아한다니까 김밥집에 갑시다 이랬더니 다른 장로님이 막 벌떼같이 뭔 강사를 데리고 김밥을 먹으러 간단 말이까. 그래가지고 한날은 밥을 먹으러 김밥집으로 내가 김밥 먹고 싶다 그랬어요. 가는데 타신 장로님이 김밥은 안 된다고 막 잘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김밥집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장로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래 가고 이랬는데,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도 말씀 전하러 온 분이니까 뭐 그래도 뭐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식당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을 뭐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대신 10분 이상 차 타고 가는 데는 가지 맙시다. 하여튼 좀, 그래가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갔는데 그 고급 뭐 식당들이 제가 간 데는 거의 뭐 하여튼 15,000원 넘는, 너무 비싼 데는 또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음식 먹지 맙시다. 그랬는데 뭐 그냥 한 중간점인데도 메뉴판에 보니까 뭐 15,000원에서 정말 뭐라 그렇게 이 음식값이 참 많이 올랐고. 그런데 그런 식당에 사람들이 멋지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가득 차 있는 것을 참 보면서,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렇게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거는 한 날은 이제 음식을 먹고 또 한 장로님이, 장로님 여기 오신 김에 내가 멋진 카페를 한번, 제가 카페는 밥 먹고 가지 말자 계속 안 갔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저녁에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저를 교회 데려다 주십시오 이랬는데, 한 번은 장로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카페가 있대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갔더니 와, 제가 막 카페가요, 커피 마시고 차를 마시는 카페가요 얼마나 크냐 하면 4층으로 돼 있었나? 근데 한 평 크기가요 한 층이 한 200평 되는, 그 엘리베이터, 그리고 백화점처럼 엄청나게 큰 후탄이라고 하는 카페였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후탄이라는 말이 말레이시아 말로 정원, 아름다운 이제 정원이라는 뜻이래요. 그거 갔더니요, 차 한 잔이 제일 싼 게 8,500원. 그리고 막 2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래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단이 전 세상을 지금 뭡니까? 부와 그리고 사람들의 과시적인 욕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때의 세상을요, 계시록 18장 2절은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런데도 이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 세상이 이걸 좋아해가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 정치 세력들이 다 결탁하고, 그리고 정말 부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서 구분된 백성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범이, 여러분, 미국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앞장선 나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온 세계를 미혹하여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미국이 오래전부터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달러가 주는 세상을, 멋진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우리가 그것을 온 세상이 지난 20년 이상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는데도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느끼지 못하고 더욱더 사치스러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하고요? 부러워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은 그것을 더 누리려고 뭡니까? 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달러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미국이란 나라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동부에는 월스트리트고요. 서부에는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는 뭡니까? 돈을 만들어서 전부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실리콘밸리는요, 바로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온 세상이 달러가 주는 환상과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기술의 사람들이 뭡니까? 중독되도록 이끌어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995년에 오면서 드디어 뭡니까? 인터넷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걸 누가 열어갔습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열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뭡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에 와서 이제는 이 컴퓨터가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것도 실리콘밸리에 누가 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 길을 열어간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이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대를 열어가요. 이게 전부 미국의 기술 패권이 만들어 나가는 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삶이 좋습니까? 완전히 파괴적인 세상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바로 여기 뭐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테슬라, 이 모든 사람들이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 앨런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앨런 머스크가 기업 경영을 잘하고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업을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보너스 액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장선희 유사님 뉴스 보셨어요? 한정선 유사님 보셨어요? 다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그럼 앨런 머스크와 보너스 이렇게 쳐보세요. 얼마 받았는지 나옵니다. 얼마 받았느냐 하면은 얼마 받았을까? 우리 이성영 집사님. 우리 송 집사님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액수를 줬어요. 한 얼마 받았을 것 같습니까? 한번 그래 추측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얘기. 네. 한정서 집사님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아이, 얘기해 보시라니까. 우리 예. 이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예? 1조. 큰 돈이죠. 1,400조 원입니다. 1,400조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75조 원이에요. 1,400조를요, 보너스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돈에 대한 엄청난 지금 이 엔지니어들이요, 환장해가 있습니다. 돈을요,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으로만. 여러분, 이 사실인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우리 마치고 나서 같이 확인합시다. 내가 뻥 쳤는지. 예? 1,400조 원. 1,400억이라 해도 우리가 깜짝 놀랄만 합니까? 저 아직 1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예. 저는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학원 뭐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루에 뭐 한 5, 600만 원 들어왔을 때 좋아가지고요. 집에 가서 그 돈 세느라고 10,000원짜리 500장 세려고 한참 세야 돼요. 그러니까 침바르기가 그래가지고 걸리에 물 적셔가지고 손가락 찍으면서 좋다고 제가 옛날에 예? 예. 근데 1,400조를 그런데 여러분 한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팔에서는 젊은 세대가요 막 나라를 뒤집고 없고요. 프랑스와 이 독일 지금 곳곳에서 막 지금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면 1,400조 원을 보너스로 받고 이런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파괴적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유럽 잘 사는 유럽에 왜 이리 폭동이 일어나는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지금 전 세상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은 인구 이게 피라미드예요. 옛날에 1960년대만 해도 선진국이요 유럽의 평균이 5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8살 되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60 넘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2005년에는요 69세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70세 정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지금 2025년은요 82세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옛날이만 하더라도 국가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할 때 60살 넘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될 거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60 넘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 거예요. 돈 쓸 때가 10배가 많아졌죠. 지금은 뭡니까? 60 넘은 사람이 500만, 10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돈이 없는데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면 좋은데 젊은이들은 또 뭐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돈이 없어. 그런데 노인들은 점점 많아져. 그럼 노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국가에 돈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 예,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은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달라 하니까 안 주면 뭐예요? 선거할 때 표 줄까 안 줄까? 예, 돈 안 주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당에 사람들이 안 찍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마 주자. 근데 주는데 돈은 없어. 돈은 종이 아니야. 찍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그림이 여러분 헬리콥터에서 막 이 돈을 헬리콥터만이라고 얘기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마치 공중에서 뿌리는 것처럼 살포한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계속 국민들에게 퍼주기 하는 겁니다. 돈 주고요. 개인 빚도 갚아준다. 이게 세계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가는 길은 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되는가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가 뭐냐면 돈 가치가 이제는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세계적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과 전 세계가 따라가는 거는 이 뭡니까? 암호화폐 ETF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ETF가 여기 ETF 이게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예요. 어제 제가 강남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예언 세미나를 하면서 오래간만에 보고 싶었던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해왔던 목사님이 귀국을 해가지고 아주 오래간만에 반갑게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여러분 북아태 지회 우리 지회장이 바뀌었잖아요. 지회장이 지금 선교지에 사람들을 이제 선교지의 책임자들을 지금 막 새롭게 재배치하는 게 여러분 아마 그 교회 지남에 여러분 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뭐 제가 누구라고 뭐 얘기는 여기서 밝히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책임자로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다른 분이 책임자로 오고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국한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있다니까 제가 강의하는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만나가 이제 인사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온 지 지금 나흘 됐는데 이제 한국에 같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다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해외에서 고생하고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그분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어요. 이제 당신도 이제 점점 이제 또다시 선교 나갈 수 있겠느냐.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젊을 때 계속 그곳에서 할 때 이제는 노후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좋은 투자 상품을 알고 있다면서 주식 투자, 암호화폐 이런 거를 투자하라고 목회자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해줬는데 이분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인가? 여러분 지금 이 ETF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러베리지 ETF 이 러베리지라는 말이 영어로 L-E-V-E-R-A-G-E 레버리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빚내서 투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굉장히 유망한데 이 유망한 사업에 당신이 1억이라는 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1억이 없어. 그래서 1,000만 원만 가져오면 뭡니까? 9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까? 투자해가지고 이게 얼마면 많은 겁니까? 여러분 1억 그래서 내 돈 1,000만 원 뺏겨. 요번에 요전 대장동 사건 여러분 듣고 계시죠? 뭐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1억 가까이 투자해가 얼마 만들었다고요? 1,200억, 1,200배 지금.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거 뭐 땡 잡았죠. 그건 사기친 겁니다. 그죠? 네? 범죄 행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9천만 원 빌려가지고 1억 투자했는데 이게 가격이 5천만 원이 돼버렸다 하면 내가 투자한 1,000만 원 다
잃어버리고 얼마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4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려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은 이 길로 달려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다고?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꼴게 하지 않습니다. 도박장 주인이요, 기계를 조작해가지고 조금 뭡니까? 돈을 따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뭡니까? 쾌감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중독돼가 나중에는 결국 도박장에 끝까지 남아있으면 다 뭡니까? 다 털리고 나오는 것이. 지금 세상이 그러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었어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중에 70만 청년이요, 일 안 하겠다. 이렇게 일 안 하고 놀고 있다. 뭐로요? 국가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진은 새벽에 구로공단의 새벽 4시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는데 지금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때 천국의 모습을 위해 천국은 11시에도 뭡니까? 여기 11시가 우리는 오후 5시라는 걸 압니다. 마지막 이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11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내 꿈을 실현하려고 하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 하고 나서 돈을 나누어 주는데 여기 보면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루에 충분한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 지금 휩쓸려 살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도시에서 아무튼 전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 생활비입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생활하기가 점점 어떤 겁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강남에 어제 저녁 시간에 학원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저 아이들을 왜 부모들이 저렇게 학원에 못 보내서 안다니까? 학원에 보내려면 돈을 엄청 많이 줘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서울대학 나왔다고 지금 취업되는 시대예요. 대학 간판을 딴다고 취업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뭐로 보내지 말아야 돼요? 입시 지옥에서 아이들을 탈출해야 되는데, 우리 재림교회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입시 경쟁에 뭡니까? 아이들을 그 속에 그대로 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참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말씀 일에 연구하는데 열심히 오시고 이런데 보니까 이 부부들이 어느 날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큰 올무에 빠져 있음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돼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돈의 문제였어요.
그 부부에게 그 당시 아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국민학교 6학년, 전부 3년, 그 다음에 둘째가 중3, 그리고 큰애가 고3. 여러분, 그때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입니까? 아닙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예,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학습지, 여러분 학습지 아죠? 아파트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부인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뭐 제가 정확히 그 당시 수입은 모르지만 열심히 하니까 요즘 수입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500만 원은 이제 버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급하면 카드 빚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로요, 돈을 빌리면 이자가 셉니까, 안 셉니까? 굉장히 셉니다. 요즘 여러분, 국민은행 이런 데서 돈을 빌리면요, 약 3%.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빌리면 7%, 8%. 카드로 빌리면요, 1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빚을 졌다는 말은 뭐라 그럴까? 빚에 굉장히 쪼달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두 부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원인을 딱 찾아보니까 이 세 아이를 뭡니까? 도시에 사니까. 다른 집 아이들이 다 학원에 다니까 얘들도 뭐예요? 학원에 보내. 학원 지출비가요, 150만 원, 200만 원 가량 한 달에 나가는 거. 3명을 다 보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끊으라. 앞으로 우리 세상은 아이들 경쟁사회에서 해방시켜라. 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아주 놀라운 분들, 결단은 아이들을 설득한 겁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시골로 가자.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안 가겠다고, 뭐 우리 친구들은 뭐하고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 시골 가서 어떻게 살아. 근데 시골로 와가지고 아이들은 홈스쿨 시키는 겁니다. 홈스쿨 하는데 저희들도 그때 같이 함께 홈스쿨 하는데 좀 도왔어요. 그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입시 해온 아이들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지금 다 대학생이거든요. 학교 가서 누구보다 공부를요,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뭐예요? 부모와 함께 가지는 시간이 많고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저녁이 되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계속 주다 보니까 부모들의 신앙이 뭐 하는 겁니까? 좋아지고. 아버지는 이제 시골에 오셔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하던 직업을 그만뒀으니까 이제 뭐 집을 짓는 이런 일에 종사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10년 동안 집을 열심히 지으니까 집 짓는데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왜? 기술자입니다. 하루 뭐 일당이 장난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기술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의 이 경제적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두 부부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결단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마음도 뭡니까? 부모를 따라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자기들의 10년 전 선택이 좋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 다 입시 교육으로, 그리고 부모들이 그 공부시키느라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지금 인플레 이런 속에서도 그걸 지출하기 위하여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런 굴레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을 얻기 위하여 투쟁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뭐예요? 배부릅니다. 저 아내와 저도 이 일에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골 생활하면서 그것을 지금 이제 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상당히 몸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이 물가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뭡니까? 지혜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걸 위하여 투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질그릇이 그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의 험악한 곳에 두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보배를 어떻게 해요? 간직하기 위하여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생애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떨쳐내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이렇게 싸우면요, 여기 보세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제목이 피난처 있으니 그랬어요. 피난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야, 일로 들어와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노아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에게 피난처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은혜를 입고 노아가 어쨌는가? 6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는 귀담아 뭐예요? 듣고 그것을,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뭡니까? 투쟁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너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준행함. 그게 피난처예요. 그게 피난처입니다.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피난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뜻이 맞고 자녀들이 거기에 합류하여 되면 뭡니까?
그 가정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결국 8명이 들어갔습니다. 왜 8명이 들어갔습니까? 그 8명이 다 뭐예요? 방주를 짓는데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들어낸 게 아니죠.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 열심히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가 이 세대에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천사들도 그 족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날을 지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족속으로.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잘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는 사단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게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에게 익히 만들어진 습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것을 날마다 싸우는 싸움을, 그 싸움을 하되 그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는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가 이제 저는 내년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예언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배를 간직한 뭐예요? 질그릇.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뭡니까? 우리를 세상은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뭐예요? 끝까지 이겨내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다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